한, 정, 흥의 민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외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한민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의 민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 각종 영화제 시상에 상을 받고요. 또 우리나라 이 그룹들, 젊은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이 K-팝 음악이라는 영향을 끼치고, 또 이제는 뭐든지 K자, 이 코리아의 그 첫 글자죠. K라는 글자를 붙여서 뭐 K 뷰티, 뭐 K 음악, 뭐 K 영화에서 이 한류 문화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지도에서조차 찾지 못했던 이 나라 민족이요,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소설 파친코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로 살아왔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 평범한 여인이 그 굴곡의 시대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 책으로 잘 묘사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 또 우리나라의 그 한많은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 한민족에 대해서 이 특징을 세 단어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러분, 한. 우리 노래에서도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하면서 우리가 노래 가사에서도 이 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민족의 특징을 한의 민족,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두 번째가 정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정, 이 마음정,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의 정, 뜨뜻한 하나로 결속하는 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흥의 민족이다라고 합니다. 흥.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흥이 있습니까? 이 노랫가락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어깨춤이 들썩들썩하고요. 전 세계에서 달리는 버스에서 춤추는 민족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버스 춤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외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달리는 버스에서도 춤을 추는 그러한 흥의 민족이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비추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사용하셨고, 또 마지막 때는 우리나라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7편은요 아주 서름과 한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왕족이나 귀족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농사나 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남겨두고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 다 이 포로기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요, 그곳에 바벨론의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면서 이 한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쌓여서 부르는 이 고백이 오늘 이 137편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리나라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과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장사도 잘하고 모든 일에서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를 가 보면은요, 이제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한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어서 이민족 그 사회에서 이제는 두각을 나타내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국회의원, 미국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제 한민족 2세, 3세 분들이 계속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고난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가 너무나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유일하게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 최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5,000년 동안에 1,000번 가까운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거는요, 그 외적들이 또 외부의 강대국들이 침입을 와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 생활을 늘 5년마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70여 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민족과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나라를 잃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시편 13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러분,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집을 떠나면, 고향을 떠나면은요, 다 고생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 나라 국민들은 짐승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면서 자부하며 살았는데요,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을까 하면서 너무나 자신의 신태가 한탄되고요,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그 땅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요,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그 노래를 한번 해봐라, 너희 나라 고유의 그 노래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그 버드나무에 자신들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신세가 바로 선택받은 민족, 택함받은 민족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부로 전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류 국가, 인류 민족으로 높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방의 채찍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족속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한번 사로잡힌 자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께 끌어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채찍, 때로는 이방 민족의 채찍, 때로는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의 채찍을 통하여서 그 택한 족속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 바벨론 유브라데의 강가에서 포로된 자신의 신분을 한탄하며 불렀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37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황제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황제는 중국의 왕만이 황제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오랑캐고 또 왕이라는 칭호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1000년 동안 중국이 지배를 받았고요. 또 몽고에 의해서는 어떤가요? 200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몽고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그 말도 다 몽고에서 끌어온 그런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는 어떤가요?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36년 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와 이름까지도 나중에는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역사,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 고난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조의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녀들을요, 그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요, 그를 노사슬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철저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처럼 한의 민족,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은 이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비어라고 하는 미국의 그 한 대학생이 북한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잡혀서 결국은 식물인간이 되어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죠.
그래서 이 원별을 통하여서 이 북한의 지지를 가하는데요. 여러분, 한 개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북한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그렇게 재산을 압류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또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사이에는 끈끈한 자기의 그 결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했듯이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은요, 이 끈끈한 사랑을 우리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정이다라는 거예요. 정. 그래서 여러분, 이 초코파이 어디가 유명하죠? 오리온 초코파이 보면은요, 거기 정이라고 써 있어요. 정. 우리나라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이 끈끈한 정.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본의 민족성과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잘 예표하는 그런 예시가 있는데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마치 벽돌로 잘 쌓은 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은 어떻죠? 그 모양과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듯하게 쌓아서 그걸 이제 시멘트로 굳혀서 이게 벽을 쌓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국민성은 마치 벽돌로 쌓은 벽과 같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 민족성은요, 마치 제주도의 돌담길과 같은 그런 돌벽입니다. 그 돌들이 어떤가요? 모양이 다 똑같나요? 다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큰 돌, 조그만 돌, 삐져나온 돌, 울퉁불퉁한 돌. 그런데 그 울퉁불퉁한 모양이 하나도 똑같지 않은 그 돌들을요, 서로 이렇게 맞춰서 쌉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제주도 돌담길 같은 데 보면은요, 쌓으면은요, 그 돌이 엉성해 보여도요, 서로 맞물려 가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벽돌로 쌓은 돌은요, 아주 모양도 좋고 가지런하지만 한번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푹 무너지지만, 아주 삐뚤빼뚤한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돌로 뭉쳐진 이 제주도 돌담과 같은 벽은요, 비바람이 불어고 폭풍이 물어쳐도요, 끄떡없다라고 합니다. 이 돌을 서로 견고하게 묶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 이 끈끈한 정,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바로 이 특성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5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이러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동포들이 자기에 의해서 돈으로 팔려가거나 다시 노예신부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너희들이 그 동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그토록 수많은 위층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이 민족이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 흐르고 있는 끈끈한 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특징을 또 세 번째 특징을 본다면은 흥의 민족입니다. 흥.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 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쁨을 알고요, 흥을 합니다. 흥. 노랫가락이 나오면은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이 춤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BTS라든지 레드벨벳 또 많은 이 가수나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흥. 이 흥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또 실수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가장 먼저 이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나아가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을 보니까요,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무엇이든지 한 가지 빠지면은요, 열심을 다하고요, 그것에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오직하면 타종교, 이슬람교가 전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타깃으로 잡은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아, 저 민족은 특별하다, 종교성이 뛰어나다, 뭔가 한 가지를 하면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라면서 우리나라 이 한민족을 포섭하려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고요, 그 이슬람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노동자를 보내고요,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삼았느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흥의 민족, 뭔가 열심히 그 안에 하려고 하는 그 민족성 때문에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연천에도 이슬람 대학을 세우려다가 거절이 되고, 이제는 이슬람 캠핑장을 시도하려다가 우리 연천 많은 사람들이 단결해서요, 지금까지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슬람교를 비롯한 많은 악의 무리가 교회를 대적하고 또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난을 많이 받은 한많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은 사랑으로, 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왔던 민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흥이 많은 우리나라 민족을 전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금 분단의 아픔을 나눈 지가 이제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올해가 2022년인데요. 미래 예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2050년까지 남과 북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 분단 국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사형을 받아서요, 통일 한국, 저 북한에 우리 동포들에게 한때는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 한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날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슬람권과 공산주의 독재 국가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땅만 남았습니다.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한의 민족, 흥의 민족,
이 고난을 이겨낸 정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일한 국가 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